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잘하셨습니다. 주원이 그래 잘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겁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어딜까요? 집! 예, 집을 감옥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감옥이에요, 그쵸? 감옥. 감옥은 누가 갈까요? 나쁜 사람들이 가요, 그쵸? 잘못한 사람,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힌 사람이 감옥에 가죠. 자, 우리 친구들 중에 감옥에 가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감옥에 가고 싶다. 예, 이 3부에는 한 명도 없네요. 2부에는 2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교도관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통 감옥은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쁜 일을 안 했는데 나쁜 일 한 것처럼 되어놓고 감옥에 간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또요, 또 한 사람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간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와,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죄도 안 지는데 감옥에 왔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고요. 바울과 실라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했대요. 우와, 우리 친구들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와, 감옥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못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답답하고 힘든 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요즘의 감옥은 TV도 있고 밑에 온열도 들어오고 힘이 때가 되면 밥도 꼬박꼬박 다 넣어주지만 옛날에 요셉이 살 때나 바울이 있을 때 감옥은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 선생님은 이런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정신에 나간 건 아닐까요, 혹시? 와, 그 비밀이 있어요. 바로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안에, 또 바울 선생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힘,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안함,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쁨, 그것을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편지 쓴 줄 알아요? 이렇게 편지 쓸게요.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함은? 크게 기뻐함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 앞에 정답이 나오죠. 주 안에서.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바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영혼은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힘든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힘, 평안함, 큰 기쁨을 누리면서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 혹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조금 지나서 감옥과 같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1부에 속한, 영화 3부에 속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기도는 우리가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견디는 것도 힘들고 오래 참는 것도 너무 괴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기쁨으로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기쁘십니까? 나는 기쁘다. 손들 보세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쁜 것보다 난 더 힘들다. 예, 뒤죽박죽이다. 예, 힘들어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기쁘세요? 그러면 콧방귀를 푹 끼면서 한번 키워나 보지, 힘들어 죽겠구만, 이렇게 대부분 엄마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요, 내가 희생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자주 옆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대는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한번 확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욕하는 경우는 있어요. 힘들어요. 믿음을 잘 지킨다는 거. 그렇죠? 근데 바울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의 기도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난주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힘을 공급받아서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런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심해서 이런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분하고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기쁨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연결되어 계속 힘을 공급받을 때 힘 있는 삶, 기쁨의 삶, 인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이 인내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요, 얼마만큼 내가 주님한테 잘 연결되어져서 거기서부터 오는 좋은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죠. 자, 일상의 삶에서 잘 견디고 오래 참으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다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힘들면 나 못하겠어 이러면서 때려치우고 그 자리를 박차거든요. 왜 그럴 줄 아세요?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가 조금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할 때 부모가 들어가서 해결사가 되어서 다 해결해줘 버리면 그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인내와 오래 참음,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해결해주면 안 돼요. 아이가 힘들지만 끝까지 내 마음 아프더라도 지켜보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부모, 그 부모가 아이를 인내력,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모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잘 견디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또 아이들의 입지도 굉장히 좁아지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좀 실수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한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일의 성과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더 감동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은 뭐냐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유혹이 다가오고 공격이 다가와서 힘들게 되는 그 모든 믿음의 시련, 그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잘 참고 잘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숙반에 들어가서 성숙반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수업 듣는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배운 것들이 내 안에 녹아지고 그 배운 것들이 내 안에 힘이 되어져서 믿음의 유혹과 싸움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잘 견뎌낸다면 그걸로 말미암아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견딤과 오래 참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너무 힘든 작업이지만 그러나 그 힘든 작업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여기서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약속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견딤과 오래 참음을 잘하면 나 개인적으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보세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의 좋은 본은 욥도 있지만 저는 욥보다 더 탁월한 인내의 본은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의 그 나이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겠습니까? 그렇죠? 이 성경 구절 안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무엇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즐거움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즐거움입니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부활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신 거예요. 저는 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빠인 저도 힘든데 엄마인 제 아내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아마 요즘에는 아빠들이 또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힘들어요. 아빠들 키우면 더 힘들어. 아빠들은 멀티가 잘 안 돼요. 한 가지 집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때 교회에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아이 3명을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교회에 왔는데 애들이 지난주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얘들 어디서 피난이 왔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꼬질꼬질하게, 아빠는 얼굴이 막 거의 막 초죽음 상태로 이렇게 교회 안 올 수는 없고 애 셋 데리고 왔는데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아빠들은 한 가지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이거 하면서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보다 여자를 뒤에 만드신 신식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무슨 이야기 하다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성질이 막 불룩불룩 올라오는데, 그렇죠? 근데 즐거움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즐거움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마 산부 아이들 중에 훗날 전 세계에 존경받고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멘. 그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했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은 상급으로 열매로 나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 그 즐거움을 바라본다면 지금 힘든 거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없어요. 막연하게 하루하루 버텨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아이를 세탁기 안에 몇 개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자기 혈기대로 양육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하게 들어서 쓰임받는 아이들이 일어날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똑똑하게 보이는 아이들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다른 애들보다 성장이 늦고 또 말도 잘 못하고 또 야가 커서 뭐하겠나 이런 아이들 중에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랑 하나님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즐거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실까 그 기대감을 놓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힘을 공급받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기도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